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과 기분, 내 욕심, 내 자아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고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살면서 주님 먼저 주님으로 섬기지마다 내가 주님의 삶의 시간을 회개하오니 주님으로 이렇게 주시면 씻어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도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만나 주시며 진정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3주째 성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그야말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과연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그런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해야 이렇게 주님께서 내려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한번 암송했던 말씀 있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보지 않고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행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즉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단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하고 성령으로 사는 거니까 성령을 모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 받지 않으면은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오시는 게 영으로 마치 귀신 들리듯이 그잖아요. 그 귀신 받은 사람들, 귀신 내림 받은 사람들 아세요? 그 귀신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작두 타잖아요. 시퍼렇게 날 서 있는 작두를 자기 체중이 이렇게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갈라지지 않고 타지 않습니까? 귀신 내린 사람들은. 그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렇게 그 종이 쪽지를 가지고 살짝 그 아래다가 이렇게 대잖아요. 그러니까 종이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퍼렇게 날 서 있는 작두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자기 체중을 실어서 타잖아요. 이렇게. 근데도 발이 안 갈라지는 거야. 귀신 받았거든요. 영을 받게 되면 귀신의 영을 받아도 그런 현상이 생길란지나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생각해보세요.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또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너무너무 결정적으로 사실은 중요한 게 결정적으로. 성령 받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마지막 단계에 성령 받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또 성령의 어떤 그 받지도 않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도 않는다. 성령을 따라 살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행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으로 행해라. 성령으로 살라. 성령을 따라서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간단한 말씀이니까 마음속에 깊이 간단히 외우지잖아요. 그죠? 이거 못 외우실 분은 없죠? 외우시면서 계속 새겨보세요. 되새김질,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가 가장 약한 부분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이 말씀이, 이 구절이.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성령으로 행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할 줄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면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게 예수 믿는 거다. 내가 구원받은 거다. 난 복음을 아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암송하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24절에서 그랬죠. 7장 24절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굉장히 어떤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이르르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이렇게 탄식할 때 오죠, 있죠.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죽고 싶고. 그럴 때 정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건져줬으면 좋겠다.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도 알아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알지요. 또 하나님 율법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삶을 돌아볼 때에 온전히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계속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습관,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걸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지금 외치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14절에 그렇게 14절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쭉 14절부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완전히 죄 아래 팔려 있는 모습,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 24절의 결론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영혼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힘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신 게 바로 뭐냐면은 답이 어디 있었느냐? 25절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구나. 이게 답이. 해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러면서 이 8장이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8장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쭉 앞에 1장부터 쭉 얘기를 해나가는 가운데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지막 어떤 그 결론이 바로 뭐냐면은 이 8장이에요. 8장. 그러니까 복음의 결론, 복음의 마지막 절정, 클라이막스 부분이 이 8장이에요. 그래서 8장을 이 사라이교 같은 경우는 이 8장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는 사람들은 8장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8장을 사역훈련 할 때 달달달달 외워요. 하나도 안 틀리고 달달달달 외워요. 처음에는 와 이걸 어떻게 외우지 그러는데 아무리 똥멍청이 같은 사람도 다 외우더라고. 다 외우더라고. 자연스럽게 외우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마음의 의지의 문제지. 의지의 문제지. 어떤 지능의 문제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냥 다 외울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외우는데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외우는 사람은 또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잘 외우더라고. 기계적으로 잘 외우는데 물어보면 이 말씀을 다들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좀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본문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본문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눈으로 진짜 그런가 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은요, 이게 완전히 휘발유예요, 휘발유. 듣기만 하고 여기 교회 문 나서는 순간 있잖아요. 앞에 나서는 순간 깡그리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깡그리. 다, 누구나, 아무리 저기 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면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진짜 그런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베레아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마음이 더 온유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날마다 진짜 이것이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고 어느 순간 깨달아지게 되면 비로소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하고 또 직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게 되고 또 성령을 받지 않게 되면 나 헛시간 보낸 거예요. 헛시간 보낸 것입니다. 헛세상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짧은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믿어야죠. 그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그 강도처럼 있잖아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강도처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짧은 시간 믿더라도. 자, 천천히 한번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계속 공고한 사람, 어떤 사망의 몸 같은 그런 상태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정죄, 어려운 말이죠. 평소 쓰지 않는 말이니까 우리가 죄로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죄로 정한다 이게. 근데 그 죄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너 죄인이야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너 사형하고 이렇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사형 판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죽어야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게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이게. 말이 어렵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고 하는 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법. 그 성령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생명을 가져다 주는데 그 성령의 법이 즉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 죄를 불러일으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말이 어렵죠?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망,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법. 그게 뭐겠어요? 네, 바로 뭐냐면은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에요. 육신.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기억나세요? 육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뚱아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본성,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 제가 우리 본문에 우리 그 주보에다도 써놨잖아. 일부러 굵은 글씨로 표시해놨죠. 거기 보이세요? 하나 본문이 몇째 줄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인가요? 여덟 번째 줄 이렇게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원문도 영어로 읽어보도록 제가 써놨어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게 영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영어 단어 찾아도 안 나옵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표기해 놓은 거예요. 사르크스. 영어로는 무슨 뜻이냐? 더 심플 네이처예요. 신이 죄죠. 신이 죄. 그 죄로 가득 찬 본성. 그냥 죄악된 본성이에요. 죄악된 본성.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몸뚱아리로 해석을 하니까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심지어는 권사 장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란 말을 몸뚱아리로 해석을 하더라고.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거죠 그동안. 그러면 그분은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육신을 따라서 계속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그 육신을 모르는 거예요. 뭔지.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 이 본성이란 말을 모르니까 그것 따라서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어쩐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서 뭐가 해방시켜주는 거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성령이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해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사이를 보면은 육신을 따라갈 때의 삶과 성령을 따라갈 때의 삶의 차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이 본성과 타락한 본성과 성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육신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두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세력. 세력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세력이에요. 맞아요. 그 육신도 강력한 본성이니까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은 꼼짝없이 우리가 끌려갑니다. 꼼짝없이 끌려가요. 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가요. 이거 하면 이렇게 죄 짓는 건데. 그러면서도 질질질 끌려가. 마치 목에 이렇게 줄 매가지고 끌려가는 것처럼 질질질 끌려가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라고 알면서도 그걸 행해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산속에서 도박하다가 붙잡힌 우리 아주머니들. 몇 달 동안 6개월째 그걸 해오고 있는 거예요. 6개월째. 그 남편이 신고해서 6개월 동안 수사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그게. 남편이 신고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계속해서 이상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데 좀 수사해 주세요. 그래서 경찰이 그걸 가지고 계속 6개월 동안 계속 뒤를 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산속 텐트 치고 산속 깊숙한 곳에 공터 있잖아요. 거기서 텐트 치고 거기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계속 뭔가 경찰이 쫓아가고 온 것 같다 그러면 산을 옮겨 다니면서 그러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싶겠어요. 그 가정 다 팽개치고 거기 가서 돈 따는 것도 아니고 돈 다 결국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이 하는 거죠. 그죠? 혹시나 하는 생각.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거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무려 26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26만 명.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맨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계속 그 도박판이 마음속에서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 내내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만 되면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계속. 당구 치는 사람들은, 처음에 당구 배우는 사람들은 저녁에 누우면은 천정이 사각형이 당구판으로 보인대요. 당구대로 모여가지고 이쪽에서 치면 어떻겠다 맞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속. 그렇듯이 뭔가 우리 마음속에 딱 꽂히게 되면 그것만 계속 생각이 나고 생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게 돼 있고 성령을 따르는 자, 그 영이라고 하는 게 성령이에요. 5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그렇게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6절에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결국 죽음을 가져와요. 계속 그렇게 도박판에 있었던 사람은 사망을 불러오듯이 어떤 가정이 망가지듯이 사망을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반대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굴복이 안 돼. 스스로 굴복하지 않게 돼 있어요. 육신이 딱 강하니까. 죄악된 본성이 내 주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뭐예요?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국 8절에 뭐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알죠? 그죠?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나중에 읽었던 12절, 13절 보세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혹시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요.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이 망가지게 돼 있고 죽음을 가져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죽음을.
이 땅에서도 죽음을 가져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나는 반드시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을.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게 너무너무 위험하고 결국은 우리 삶을 완전히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자, 우리가 이제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본성을 따라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보세요. 율법은 선하죠. 그죠?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분명히 보면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분명히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 있잖아요.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율법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해져서 무능력해져서 할 수 없는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그 하시나니라고 하는 글자가 작은 글씨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확인하세요. 작은 글씨 맞아요? 다 똑같은 글씨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이 안 좋은 성경 갖고 있는 거야. 작은 글씨로 돼 있어야 돼. 하시나니라는 말이. 왜냐하면 원문에는 없거든요. 원문에 없는 거고 그거를 번역하면서 집어 넣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 다음에 땡땡땡땡 이렇게 말 줄임표로 돼 있어요. 땡땡땡땡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느냐면은 어떻게 해결하셨겠어요? 네, 바로 자기 아들 보내신 거죠. 자기 아들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모양, 인간 자체가 이게 그야말로 뭐예요? 죄 있는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잖아요. 육신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셨는데 그렇게 보내셔가지고 뭐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까 죄를 정한단 말이 사형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사형. 그러니까 육신을 심판하시고 육신을 사형 때리신 거예요. 육신에다가 사형을 때리신 것입니다. 즉 사형 집행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사형 집행을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즉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사형한 거다. 사형 집행한 거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에다가 일종의 사형 집행을 한 거예요. 사형 집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육신에다가 육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가면은 우리 또 다시 폐역한 어떤 그 반역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그렇게 심판하심으로써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그 영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니까 뭐겠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즉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육신 때문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게 자꾸 주인 역할을 하니까 내가 그걸 따라가고 있으니까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시고,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은, 타락한 본성, 하나님이 심판하신 존재구나.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가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따라가야 되는 존재는 육신이 아니라 뭐예요? 그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즉 성령,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결단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내가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하고,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마지막 최종 어떤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성령을 받았다고 전제를 하고, 우리 안에 다 성령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다시 1절, 2절로 갑니다. 다시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할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생각이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고, 뭐냐면은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런 뜻이고요. 우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확실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삶을 살아간다. 즉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 있던 거예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연합, 완전한 연합. 한번 거기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런 말 나오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말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근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니 성령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얘기네. 성령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들리죠? 그죠? 근데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있는데 왜 안 되지 나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그 성령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란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거하시면. 거한다는 말이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거자가 살것자입니다. 한자말이, 한자말. 살것자. 그래서 원래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게 되면은, 만일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란 말이 원래 거기 들어가줘야 돼요. 만일 진짜로 참으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고 계시면, 이런 뜻이에요. 살고 계시면. 거하시면, 이란 말이. 그러니까는 성령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까 우리 처음에 외웠던 말씀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알잖아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행할지니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그러자면은 뭐예요? 내가 완전히 그분의 존재를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철저하게 주인으로.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 예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간순간에 어떤 선택의 상황들이 와요. 계속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막 육신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 육신이 막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내가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내 앞에 살아계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을 생각하고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중요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그 1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진짜로 계신다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거하시는 면이 또 나오죠.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진짜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을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으면, 진짜로 살고 있으면, 행한다고 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냥 피상적으로 살짝 읽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으면 되는 거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 로마서 8장이 해석이 안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아까 8장을 달달달 외우면서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기계적으로 그냥 외울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짜로 있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로마서 6장 한번 그 앞에 넘겨서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6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보세요. 3절,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로마 6장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연합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연합.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럼으로써 그의 부활과 연합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연합, 즉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을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내가. 그게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내가 과거에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는 걸로 죽는 것입니다. 죽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의 부활하심, 살아계시는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또 연합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가볍게 그냥 예수 믿는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과 완전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 연합. 그렇게 연합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가 그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처음에 받는 것도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도 믿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도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믿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서 언제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됐냐면은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쭉 얘기한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이렇게 주님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죠. 이걸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외운 말씀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됐다고 하는 거죠. 뭘 보면서 그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비로소 사도들의 인식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아, 인간 예수가 아니었구나. 단순히 다윗의 후손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고, 하나님한테 부르는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이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구나. 진짜 나를 구원자로 오셨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다거나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이 부활의 내용이 이 부활까지,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 내용까지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이렇게 모든 부활과 승천까지 다 생각한 다음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다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생각한 다음에 아,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믿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믿고 온전히 그렇게 연합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어렵게 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말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좀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좀 어렵네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 연합해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면 항상 우리 환경과 상관이 없이 뭘 바라보는 거냐면, 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할까요? 부활하셔서 지금 앞에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분. 그 예수를 고개를 들어서 계속 쳐다보는 것입니다. 어떤 때 환경이 어렵잖아요. 상황이 어려우면 거기에 푹 떨구잖아요. 그죠? 거기에 푹 떨어뜨리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그 어떤 그 생각이 가장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문제에 압도돼 버리거든요. 그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요. 압도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로 무엇이냐면은 육신이 나를 끌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게 압도돼 버리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서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셨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그거예요.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바로 우리 앞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이거 알죠? 항상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예요? 마음속에는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부활을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모든 게 인정이 되는 거거든. 그걸 품고 그 다음에 입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건 주님 부르는 것은 똑같은 의미죠. 근데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환경이 어렵지만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정말 안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부득부득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고래 심줄처럼 찔겨. 그 사람들은 자아가 정말 그냥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이, 알았어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자,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당신 알아서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당신 알아서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얘기를 해도 내려놓지 않아. 내 생각에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에이 그럼요, 그래도요, 설마 그래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 망해버리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누가 주인인가? 주님, 지금 제 마음속에 누가 주인입니까? 내 삶 속에 지금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욕심이 주인이십니까? 내 고집이 주인이십니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대면하고 서서 한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을 항상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항상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정말로 진짜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주님이신가,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아야 돼. 객관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가 걸려 있고 막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놔야죠.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도록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으면서도 왜 끝까지 내가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가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내한테 내려놔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시 한번 그 삶이 되도록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육신을 포기하고. 뭐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 항상 주님 바라보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1절 찬송하고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찬양대로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자아, 내 욕심, 내 육신 타락한 본성의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사온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아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모두가 알고 느끼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과 평안, 생명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절부터 하시면서 봉헌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센 권능 비추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육신을 심판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보여주시는 또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정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됨으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모든 심령과 그리고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